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땅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2020년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성서력으로 1월 10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그날이 첫날이고 4월 15일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4월 15일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날로 큰 성회로 모이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적인 원리가 마지막 날이 큰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그래서 그날 이제 많은 은혜가 임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큰 끝날 4월 15일이 이제 큰 날이 됩니다. 이제 그날이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거 총선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기에 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봄절기, 여름절기, 이제 가을절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봄절기는 이제 6월절에서 시작돼서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 이렇게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제 봄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세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일씩 7번 카운트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성서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그런 절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수전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거기서 이제 돼지로 제사드리고 그 기명들을 파괴하고 거기 우상을 세우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성소를 탈환을 하고 그 성소에 이제 그 불이 하루 쓸 만큼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불을 밝히는 기름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게 8일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킵니다. 이제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이제 수전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 그 에스더 때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역전시킨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 불임절입니다. 지난 2월경에 이제 불임절 절기가 지나갔어요. 수전절은 대개 이제 12월 초쯤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때에 이제 수전절을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뭐 도대체 이 절기가 꼭 있어야 되는가?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고 그것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것은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절기의 그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기억은 그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정체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년 만에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도 그냥 친구예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상실하고 나면, 그러면 가족들을 보고도 가족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정체성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상호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 기초 위에서 관계가 더 발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기억이 명료하고 확실하고 그 터전이 넓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치 늙은 부부가 서로 눈짓만 하고도 다 알아듣듯이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명하려면 이게 날 새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다 설명하는데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모르고서 저 무슨 말씀을 들었다거나 예언을 받았다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 관계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는데, 희락의 날, 이제 기뻐서 무슨 축제하는 그런 날이라거나 혹은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죠. 이럴 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심지어 치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의 정체성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방편의 하나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저기 분명히 지금 그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서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구원의 문제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거냐, 어떻게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갈 거냐, 그 방편으로 제시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러는 제사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방편인데 그 중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위한 장치죠. 이것은 굳이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속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추석을 지키고 설날을 지키느냐? 그 민족의 혹은 그 가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방편이에요. 그죠? 명절날 모여서 어느 해에는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평생 누적이 됨으로써 그 가족의 일원으로 정체성이 강화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민족적 정체성이나 혹은 가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모임들을 갖고 그것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시간 속에 이 안식일이나 절기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기억을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셨어요. 옷에 술을 달아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와이셔츠 같은 하얀 와이셔츠 아주 하얘도 그렇게 하얄 수 없게 그렇게 입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보면. 그런데 거기에 그 와이셔츠 같은 데서 술을 이렇게 줄줄줄 한 30cm, 40cm 이렇게 술 줄줄 달아놓고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민수기 15장 37절에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옷에 술을 달아놓는 겁니다. 이런 장치,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제 문설주에 그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 항상 그 호텔에도 그렇고 다 문설주 오른쪽 요 문틀 위에 메주자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넣어놨어요. 그걸 이제 달아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저 말씀을 따라서 이제 메주자라는 것을 집에 달아놓곤 합니다. 그래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걸 한번 만지고 다녀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만지기만 하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원래 취지는 저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좀 하나님을 좀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괴로움을 주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기억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그 절기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절기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 유월절을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모든 유대인의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만 아무 일이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 바로 옆집에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데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뭐 완전히 지금 다 초상집이 됐는데, 유대인 집만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만.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유월절에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이렇게 처음 유월절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날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꼭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은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정말 떨어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모세 보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시게 해라.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줘라.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그 오순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시내산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고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더 놀랍게 오순절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냐 말이죠.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정말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면, 나팔절은 이제 왕이 취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죽고 나면 바로 취임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나팔절까지 기다렸다가 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에 이제 나팔이 불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새로운 왕이 취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새 왕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왕이 다시 오실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절이죠.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왕이 그렇게 강림하십니다. 이제 나팔절이 지나서 초막절이 되고 나면, 초막절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이 규례를 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집은 다 아파트가 발코니가 커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초막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발코니 넓이가 거의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야자나무 뭐 이런 줄기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제 지붕 덮고 그래서 공중이 훤히 이제 별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식의 지붕을 만들고 거기 이제 그 안에서 머물면서 사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수컷이죠, 수컷.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낙성식을 언제 하냐면 초막절에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실 영원한 처소다라는 개념으로 낙성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나서 그 낙성식을 또 초막절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날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초막절 때에 있을 일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14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하실 것인즉. 저거는 마지막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초막절 때 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 에스겔이 본 환상, 마지막에 있을 일에 관한 환상에도 저런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내다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장래일에 관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무 때나 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이 말씀하시냐. 그 초막절도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궁극적으로 초막절 끝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하는 그날에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 이 다음 절에 보면 저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딱 알맞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는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님께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유월절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무 때나 불쑥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끼어들어 오셔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먼저는 이 유월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자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또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되면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을 소홀히 하고 그 구약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만들고 지금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이삭과도 반복이 되고 지금 야곱과도 또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고 또 요셉이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게 되죠. 자,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까지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일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엄밀하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르 간 그때부터 430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때까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종살이를 했던 기간은 약 150년 정도 됩니다. 150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못 건드릴 것 아닙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너무나 번성했습니다. 아무런 그 외적의 침입도 받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 있으니까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번성하는 겁니다. 거기 또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고대 사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언제나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 게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위협이 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를 줄이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핍박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고된 일을 많이 시켜서 점점 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거기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먹을 거 많고 전쟁이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거 보면 이제 이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오니까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5년, 10년 가기도 하고 아주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억을 다시 회생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꾸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주셔야죠. 하고 자꾸 기억을 회생시키시는 거예요. 살짝 얘기가 빗나가면 금년에 이제 2020년이 굉장히 놀라운 해.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해인데 그 중에 하나 놀라운 요소는 뭐냐 하면 오랫동안 미뤄졌던 기도 응답이 금년에 많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내용이 있으면 금년에 더 힘을 내서 이제 뚫고 지나가세요. 금년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어떤 그 꼭지점에 찼을 때 확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졌던 언약들, 약속들, 기도 응답이 금년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서 바로 왕과 대면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으면 될 텐데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 해서 마침내 9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시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다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가령 하수가 피로 변했다. 그 나일강의 신에 대한 통제, 나일강의 신이 있다고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강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또 개구리 재앙 같은 거는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출산의 여신입니다. 출산의 여신. 그래서 그 개구리를 통제하는 것이 누구냐? 개구리가 온 천지사방에 올라와 가지고 막 왕궁에 밥그릇에 막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그 개구리로 다 깔렸어요. 누가 통제하는 거냐? 개구리를.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또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는데 이게 땅에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땅의 신도 이게 니네가 그 신이 컨트롤하는 거냐?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그 신들을 하나씩 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잘못된 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죄를 하는 거죠. 그
장자를 죽이기 전에는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데 흑암의 재앙은 뭐냐면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애굽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 흔적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일본의 고대사 보면 그 천조 대신이라고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흔적이 거기까지 갔는데 이 태양을 컨트롤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태양을 다 어둡게 해버리니까 온 땅이 대낮에도 캄캄해졌단 말이죠. 진정한 신이 누구냐 말이죠.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재앙이 진행되면 될수록 애굽 사람들 중에 점점 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로다. 참신이로구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근데 이걸 한 번에 했으면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0번이나 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6월절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뭡니까? 새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세속력으로 관습적으로 지키는 달력으로는 7월이 새해예요. 7월이 새해. 그러니까 성서력으로는 1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6월절이죠. 이제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떠돌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였냐? 짐작하시겠죠? 6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6월절을 지켰어요. 첫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 6월절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더 놀랍게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6월절이죠. 오늘은 유대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1월 10일인데 1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제 양으로 준비되는 날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월 10일에 양을 한 마리를 고르는 겁니다. 양을 한 마리 골라서 이걸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것을 고르는 날,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 잡는, 준비하는 그 날이 이제 1월 10일이죠. 그리고 이제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때 그렇게 돌아가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이 특별하게 그 6월절을 지키는 해라고 그러는데 지난 3월 26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역자들, 아주 저명한 사역자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코리아 게더링 2020년 그런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죠. 그래서 남해나 자매가 카톡에 올려준 그 게더링입니다. 거기에 이제 척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새해 이제 기쁨과 훈련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쭉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이 4월에서 8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4월 달에 한국에서는 4월 중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풀이 꺾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한 8월까지 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다 주시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다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계획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얘기에 의하면 금년의 6월절은 인류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6월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면 금년 6월절에 한국을 주목하라. 그리고 이로부터 이제 큰 추수, 마지막 큰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놀랍게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변할 텐데, 이 6월절을 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 왜 6월절인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7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노예입니다. 저게 무슨 나라입니까? 해외 근로자를 파견하고 임금의 90%를 가져가는, 이게 노예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인데, 사실은 북한은 영적인, 한반도에 있어서 영적인 센터였었어요. 평양의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인해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특히 보부상들이 보찜에 쪽성경,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팔면서 다녔어요. 그냥 주면 안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팔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907년, 8년, 9년에 아주 몇십만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평양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또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조금 전에 월남했지만 저희 친척들도 다 6.25 때 월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월남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전쟁 중에 그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거 만들고, 저 모자원 만들어서 그 남편 잃은 사람들이 자식 키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그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그 새벽기도를 불지핀 것이 다 북한 성도들입니다. 북한 성도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북한에게 빚진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야기 중에 유튜브에도 이제 북한 할아버지 이야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그 북한 선교 하시는 그 이상 목사님이 1995년쯤에 중국 교포들 중에서 이제 동역하는 어떤 분이 좀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것을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그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노인네들 이제 몇 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대뜸 만나서 왜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왜 나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마음껏 찬송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62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62명. 그러면서 그 중에 아이들도 있다. 자기 손녀딸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6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도와드리겠다. 62명을 탈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당국에 지금 북한 당국에 정보가 들어가서 곧 우리들을 62명을 잡으러 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탈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따로 가서 한 10분 기도하고 오시더니 맥이 축 빠져갖고 이제 오셨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다 붙들어 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구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겠다. 그러고서 돌아서면서 이제 이분이 이상 목사님이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몸을 돌이키면서 무슨 인사가 그러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 헤어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쓰려. 다시 죽으러 가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년쯤 후에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날 때 어레인지를 해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있다 다 체포돼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가족들은 다 수용소로 갔다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남한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남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왔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북한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적어도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그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을까? 너희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 아마도 이제 북한이 무너져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이제 어쩌면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 6월절이 오기 전에 6월절 절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때마침 사실은 장소 때문에 오늘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그 마침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떨어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북한을 좀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본, 중국, 한국의 교회가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면서 교회가 중국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바로 이런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고 좀 더 훈련된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준비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그 북한 성도들에 대한 아픈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함께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20년의 이 6월절 아주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더니 드디어 이제 금년의 6월절 기간에 북한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것을 청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다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변화되며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기록될 그 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하려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